할렐루야. 오늘 주일의 예배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바라보시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 물론 모든 일상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터인데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흡족하게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강구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그 가슴 아래로, 그 가슴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나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께 나가도록 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능력의 발로 모두 일어나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시고는 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대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살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장 2절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편의 바다에 빠져 죽을 인생에 찾아오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너무도 많아 아무리 펴고 펴도 끝이 없으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티나 주름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도 완전히 펼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매 순간 잊어버림으로 땅의 것만 보며 사는 우리들의 시선을 하늘 높은 곳에 바라보게 하기 위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시부한인교회와 박지더 목사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다윗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빚진 자들이 모여있는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길러진 것과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있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속속 복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반기 구역 모임을 3년 만에 재개하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주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각 구역이 작은 아둘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아름답게 협력하시는 윤원우 목사님, 오늘 저녁 5년 만에 한국 방문을 위하여 떠나실 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기쁜 일들을 만남으로 위로와 회복과 심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 우상체제는 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적 통일이 되어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다같이 예수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다한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곧은 목과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향기 없던 몸이 건조한 우리를 부르셔서 향기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선다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간의 특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임하여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와 또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이 지난달로 끝나고 7월달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자, 우리 히브리서 개요를 좀 볼까요? 개요를 좀 보시면은 저자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기록했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저는 분들의 그런 이제 저자가 이런 분일 것이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은 아시고, 기록 시기는 대략 AD 64년에서 68년 그때에 기록되어진 것을 봅니다. 왜 기록을 했느냐, 목적은 뭐냐면은 박해받는 유대 그리스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는 탁월하시다, 우월하시다, 누구보다도 천사보다도,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우월하신, 탁월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길래 이분이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러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실까? 그 예수님의 탁월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탁월하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1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누구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통하여 말씀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 부분이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 듣고 누군지 알잖아요. 목소리는 뭐예요? 말소리를 듣고 한다 이 말이지. 말소리. 저 목사님 목소리인데? 저 집사님 목소리인데? 아빠 목소리. 아니네, 닮았네. 목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그 사람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누구의 글이다 대만에 알아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 주장은 어떤 사람의 주장인데, 어떤 철학자의 주장인데, 어떤 정치가의 주장인데 똑같은 말을 하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든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들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기분 나쁘면 찍어내버리고 불태우고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가 말을 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말만 깨갱거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한다고 그러면요, 법도 새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함부로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 제일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최초로 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고, 그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겼습니다. 나누어져라. 왜 나누어졌어요? 무엇으로? 하늘과 땅으로. 바다에서는 육지를 내라.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실제 이 손으로 만든 것은요, 사람하고 짐승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하고 짐승,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은 사람과 짐승입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 속에 이성이죠, 이성. 영을 줘요, 영혼이 있게 하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조도 그래요. 구원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성경을 그래서 인간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 성가대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구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키지를 못했는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정말 이 말씀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왜 말씀하실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체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든지 아니면 비인격체예요. 말 못합니다. 살아있으면 말합니다. 죽으면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비인격체.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꽃들도 말을 합니다. 나무도 말을 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듣는 사람. 생명이십니다. 개도 말을 하잖아요. 깽깽깽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고함을 질러요. 반갑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그 주인을 만나는 짐승들, 그게 강아지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그러는 사자도 나오고, 여러 동물만 나오는데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 영상들이 있어요. 보면요. 감동이네, 감동.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말 못합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코끼리도 자기를 조련사를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이 코끼리는 못 반가워요. 코를 가지고 감는 것이, 그래도 확 좋은 것은 아니고,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돼요. 말을 한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한쪽은 말을 많이 하든지 한쪽은 아예 말을 하지 않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근데 어느 것이 더 잔인할까요? 말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이 어떻죠? 침묵하는 게 더 잔인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노가 뭐냐?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는 게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으면요,
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없애버리는데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기회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할 때에 그 사울 왕만 하더라 할지라도 벌써 이들 사이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꾼다 하셨잖아요. 근데 38년을 더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중간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중간시대.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때까지 중간시대라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3년이요. 우리는 성경은 말라기하고 바로 딱 마태복음 넘어오잖아요. 성경은 간격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간격이 400년 간격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침묵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누구를 통해? 세례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을 통하여. 그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시대를 일컬어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없다. 집안 어른도 누구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막 온통 살 얼음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두 가지 에너지인데 하나는 생산적인 에너지가 있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탁 만들어요. 생산적인 에너지. 근데 또 그분이 말씀할 때는요. 천둥번개 칩니다. 천둥번개. 모세를 불러오실 때 보십시오. 모세 불러올렸을 때 천둥번개 치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말을 막 크게 고함져서 해버리면 사람 놀래버리잖아요. 놀래버립니다.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크게 말하면 싸우지 않는데도 싸우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눈이 큼직해져 버립니다. 말의 능력인 거예요. 말을 가지고 기를 죽이고 말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말에는요 사랑의 능력도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은 살맛이 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기운을 얻어요. 위로를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죠? 에너지가 솟아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흘러갑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들으면 떡이 생긴다. 그러면요 이 말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복이 옵니다. 생명이 흘러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살아있는 자가 또 죽기도 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 구약에 가면은 아간, 고라 자손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는 다 살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지옥의 행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을 확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이 만물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위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근데 이 지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우주 속에 떠 있는 거다, 이 지구가. 떠 있으면서 가라앉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고 떠 있습니다. 둥둥둥둥 떠 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확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속 1700km로 돌아가고 있어요. 1700km.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끼냐? 같이 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차가 200km 달리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커피 마시고 샌드위치 넣고 다 하잖아요.
차 안에는 차는 200km 달리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은 원리죠. 지구가 시속 1700km 돌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적도에는 뭐 초당 430m를 갑니다. 초당 430m. 초당 430m. 430m 맞나? 460m를 갑니다. 시속 1700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카레이스 할 때 뭐 아무리 빨리 달려도 400km 이상을 못 넘잖아요. 아직까지는 400. 시속 400을 못 넘잖아요. 1700 엄청납니다. 그러나 전혀 행위적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대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 누가 있겠나? 들은 사람은 있겠지만은 하여튼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말하긴요. 착해가지고 그거 들으면요 고막이 아예 나가버린답니다. 너무 큰 소리는 하나님을 못 듣게 하신다. 너무 적은 소리도 못 듣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 이 지구가 말이죠.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럼 뭐 지구뿐이겠냐고. 태양, 달, 뭐 그런 모든 별들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허공에서 우주 공간의 그 허공에서 자리를 짓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딱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 놓아버리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심판 때는 놓아버리면은 하늘에서 막 유성, 별똥, 별이 막 쏟아져 떨어지겠죠.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또 유성들이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빠르겠어요. 떨어지면서 불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옛날 원칙들이 불 피울 때에 그러니까 그 속도에 의해 가지고 그게 뜨거워져 가지고 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라고. 유성이 파란 속도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속도에 의해 가지고 불이 붙지 않겠어. 불덩이가 돼요. 불덩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집중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내니까 망한 것이죠. 불바다가 되었지요. 유황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만든 그 세상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하고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조금만 더 싸우면은 완전 전멸시킬 같은데 해가 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져가고 있어요. 해가 떨어지니 어두우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너희가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태양하늘은 기본 고자기 위에 달 하늘은 아얄로운 고자기에 머물러라고 머물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머물러 버렸어요. 진짜로. 움직이질 않네. 언제까지? 아말렉 군대 다 피할 때까지.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24기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내는가면은 이사야 선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기적을 해요. 기적을 해합니다. 어떤 기적을 하느냐?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빨리 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는 건데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10도 뒤로 물러갔다니까 해 그림자가. 그게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또 밝혀냈어요. 그때 김명현 교수님 그때 강의하실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다 밝혀냈다고. 여러분, 태양이 거꾸로 돌고 시간이 거꾸로 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팍 달려가다가 스탑하면 사람이 움츠려 내리고,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코치 한마디에 뭐 선수가 바뀌기도 하고, 안 되겠다 바꾸라고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그러면 사람에게도 잘 나가는 사람도 그냥 떨어뜨리기도 하고, 벨 보는 사람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계시고, 그 우주 만물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시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절로 우연이 아니에요. 각자의 우연이라는 말을 참 잘 쓴다. 우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식이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우연, 저절로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가르쳐야 되죠.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차를 운전해도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저절로 운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볼 때 운전자가 없는데요? 리모트 가지고 운전하기도 한다. 요즘은 리모트로. 드론 다 리모트 운전하는 리모트를 가지고 드론. 그것도 운전하는 데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자, 그러면 3절을 볼까요? 3절. 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제 2절을 나중에 보려고 제가 안 보았는데, 이는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 하나님 자체라 그 말씀이죠. 그 본체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자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라 했죠?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 우편은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동등.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이것만 보아도 피조 세계의 모든 환경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뭔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은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덜추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용서받았다는 그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반대로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우리 삶이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은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떡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마셔야 우리의 영과 삶의 이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사람 몸에서 수분이 빠지게 되어지면은 주름살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미모가 훼손되어지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영혼에도 이 생명의 물기가 빠지게 되면, 말씀이 빠지게 되면 메마르게 되어지는 거죠. 메마르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반응. 그렇게 되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죠?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게 지었었어요. 사람이 악하게 만들었을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합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을 기도. 조금 전에 에베소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죄는, 우리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잖아요. 새롭게.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일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천 열매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천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낳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씨를, 살아있는 씨, 이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씨로 비유한 것이죠.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회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냐? 말씀에 대해서 포커스를 발생.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 다 중요합니다. 왜 말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냐? 다른 다 드리는 것이지만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말씀과 축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나머지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세상이 황폐하게 되어지죠. 황폐해집니다.
영혼도 황폐해지고. 요즘 미국 소식 들으면요, 아이고, 저 미국 망하겠다는 생각 들어요. 미국이 망하겠다. 왜 망하겠다 생각 들었냐. 이제 미국 지금 정부에서는 뭡니까 낙태를 반대를 하는 법안을 채택하니까요. 내 몸 내 건데 왜 반대를 하냐. 낙태 반대한다고. 내 몸 내 건데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동물을 합다면 벌금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다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매기면서 사람을 낙태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 몸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가 낙태를 하는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으니 내가 공산주의 나라기 때문에 내가 저는 아예 하늘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를 한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저 나라 망하겠다는 생각들아. 망하겠다. 망할 징조인데 망할 징조.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하였고 바벨 답을 쌓는 인간들이 그러했고 노아 홍수 전에 인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는요 열심을 다했지만 하나님은 안 섬겼다는 거예요. 말만 시집가고 장가간다면 좋게 표현했지만 온갖 엄난 일이 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 세상이 그렇게 되죠.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혼란하나 번는 거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내 몸 내 건데 뭐 엄마도 간섭 부모도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가고 하나님을 무시해가는 거예요. 무시. 전 하나님 떠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같이 동조해서 한다는 게 왜?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고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럴 때요 참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보는 사람 안타깝습니다. 그럼 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그 밭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 중에 길가, 돌밭, 가시밭 그걸 표현을 해놨어요. 길가는 그 밭이 아예 굳어있는 밭이에요. 내 마음이 다 굳어있어요. 굳어있으니까 씨가 떨어져도요 뿌리를 못 내는 거죠. 말라버립니다. 그냥 새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버립니다. 길가. 돌밭,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못 내립니다. 돌 때문에. 그리고 가시밭을 보면은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 그 잎들이 해가지고요 기운을 막아가지고 못 자라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염려와 걱정을 해가지고 못 자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무엇이 문제냐? 밭이 문제라. 밭이. 근데 좋은 밭에는요 씨가 탁 내려가지고 뿌리 내리고 줄기가 탁 올라오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도 한 번 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마음이 문제이죠. 마음.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되어지면은 예배 시간 핸드폰 끄고 제가 핸드폰 잘 봅니다만은 저 주일날은요 핸드폰 가지고 내려오질 않습니다. 폰 자체를 방해가 되어진다고. 사람의 심리가 보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어디서 카톡이 어디서 왔을까? 뭔가 이 심리가 뭐 있으면 보고 싶어요.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소리 따. 자기 요즘은 자기 신체 한 부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시간 내가 참아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참아야지 하고 딱 끄고 아니면 진도 아니면 모험을 해가지고 그냥 처방을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옆에 놔둬가지고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에서 석거리로 잘 띄워주니까
그거 보면요, 보면서도 뭐 까똑 들어오면요, 요즘은 뭐 기계가 좋아가지고 뭐 1년도 들어오자 들어와. 그러면 거기 심리를 보고 싶다니까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다. 집중이 안 되시면 됩니다. 집중. 그래, 그런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비워버리고 다 떨쳐버려야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지. 하나 딱 걸쳐놓으면요, 안 됩니다. 약속을 좀 넉넉하게 2시나 3시나 4시 잡아야 되는데 예배 한 12시 10분 마치니까 12시 반. 아이고, 여러분, 내가 설교가 길면 그때도 안절부절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잡아가지고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하여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여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마음밭이 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씨는 아무 문제 없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이지 말씀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말씀이나 지금이나 말씀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능력도 그대로이고 하나도 퇴색되어지다니 말씀이 약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를 보면은 안타깝죠. 뭔가 이때쯤에는 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자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 어떤 분은 저 퇴보 대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새롭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데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거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되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 말씀은 힘이다 외치고 또 선포하고, 그래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려고 애를 쓰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정말 멋있고 또 품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1절에서는 옛적에는 선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다고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2절 볼까요? 2절. 2절 보시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 보면은 1절에는 옛적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옛적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교하여서 이 모든 말 마지막. 여기서 2절에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통하여 주시는 건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은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렇게 이 마지막이 어디냐? 마지막 종말 마지막. 그 마지막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마지막 종말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엄청 길어요, 그죠? 엄청 깁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천국 와서 볼 때는 그 기간이요 한 점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 영혼을 살기 때문에, 영혼을 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는 온 세상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이 지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모든 세계가 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복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복수 단어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단수로 나오는데 히브리 단어 그 자체는 복수라고. 너무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언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옛적에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는데, 지금 아들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비교하면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똑똑하고 사역을 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종에 불과합니다. 종이란 아무리 잘해도 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일을 못해도 아들입니다. 종하고 아들하고는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종하고 아들. 재산이 누구에게 물려가요? 종에게 물려가겠어요? 절대로 종에게 물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호의를 베풀면은 뭐 종이 받을 수 있겠죠. 자동 유산 상속은요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도 종이고 선지자들도 종이고 모세도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아들. 종하고 아들을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한때는 옛적에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우리 그 히브리서 개교의 첫 번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천사들보다도 모세보다도 탁월했다고 그랬잖아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한때는 청년을 통하여 그 일을 시켰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시킵니다.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들이 권위가 있습니다. 아들이 권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의 마지막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들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시켰다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보면은 은행에서 돈가방을 막 실권으로 딱 장면을 본대. 돈가방. 그러면은 그 돈가방을 운반하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돈의 주인이 누구일까? 저 돈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많은 돈을 운반할까? 부럽다. 그렇잖아요. 주인을 부러워하지 그 운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 천사들이나 모세나 선지자들은요, 모든 사람은 돈을 전달하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전달하는 일꾼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니까 만유의 주가 누구냐? 만유의 상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상수자입니다.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하겠다. 누굴 통해서? 아들 통해 말하겠다는 거죠. 아들이 다른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아들을 통해서 말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해도 믿지도 않고 거역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명은 최후의 통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최후 통첩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그러면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냐?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아직까지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닫혀버립니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었느니라. 만유의 상속자.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맡겼습니다. 그래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예수님에게 다 맡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관심 가져야 되죠. 예수님에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게 이 히브리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왜 말씀하면 그도 행동이. 우리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말 한 대로 그게 행동이 따라지지 않냐고. 또 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때 참 많습니다. 그냥 말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지마! 했는데 가고 구기장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하고 그러면 못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있으라 하면 있어지고 없으라 하면 없어지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살아라 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하고 행동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보다도 듣고 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가 탁 끝나면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말씀이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모세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도 필요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에 매여가지고 마지막에 주신 그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니 안타깝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 확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면 예수님 빨리 오실 겁니다. 자, 왜 아들이 중요하느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왜라는 말씀을 쓰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그분이 왜 다른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그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말씀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각가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완주. 성경만 읽지 마시고 또 이렇게 묵상을 보내전부터 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 또 말씀의 실력을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만 하지 마시고 한 해에서 땡 하지 마시고 내년에 똑같이 할 건데 내년 또 하시고 그냥 매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더 말씀하고 이제 본인에게 하나 이제 말씀이 습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묵상하는 걸 계속 읽고라면요 자기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이제 커가는 거죠. 말씀의 실력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시고 사는 것이 정말로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요, 말씀을 잘 순종하게 들으면요, 그 속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말에는요, 잘못된 말도 많고 듣기 싫은 말들도 있고 순종하기 힘든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살리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높여드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것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바른 그날 잠기 보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날 이 좋은 날 정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몸나라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날 첫사랑의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의 말 전하려니 나의 공부 삼아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성날.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주일날 점심 먹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대충 밥 먹고 나면 한 1시 되겠죠. 1시에
재직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모영 성도께서 아홉 번째 그것이 주의 은혜 감사해서 한번 꼭 봉헌해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팬데믹 힘든 기간 동안에도 문모영 성도께서 이렇게 꼿꼿이 또 이렇게 헌금하고 봉헌하심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정말 참 주의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윤원 목사님은 해수로 5년 만에 하여튼 선교지 나와가지고 한 번도 한국을 안 나가시다고 그래요. 사실 선교사님 이게 5년 만에 나간다, 해수로 5년 만에 나가는 이유는 하여튼 드문 일인데 다른 선교단체 같으면 벌써 안식일이다, 안식일. GMP가 되면 4년마다 안식일인데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혼자 안 다녀옵니다. 가족들은 저번에 팬데믹 때 한국 좀 있었다고 혼자 다녔는데 한국도 한 3주 있을 겁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우리가 구역을 시작할 것인데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발표되어지는 대로 정리되어지는 대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또 힘을 내어서 또 구역 모임과 또 구역 리더들께서 구역을 돌아보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쉬다가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듭니다. 이런 일 쭉 계속해야 수월하지 쉬다가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은 지역 예배도 영상 예배가 중단되면 또 지역 예배도 해야 되고 1부, 2부도 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지금. 한국 학교도 시작해야 되고 또 CKC, SOT 신학교도 시작해야 되고 구제 살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 근육이 안 움직이려고 있잖아요. 우리도 운동을 해도 계속 하면은 수라거든요. 근데 안 하다가 하면 이 근육이 막 아픕니다. 아파가지고 삐걱삐걱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서투러도 뭔가 이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생각해야지. 막 컴플레인 하고 그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문에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초림부터 재림 이때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서 지금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그 주의 마음과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하여 말씀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켜 복음이 복음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바는 일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 속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한 자가 처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수용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그자 능력을 다하여 주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함 없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기에 우리 다시 구역을 정비하여서 저는 구역 리더를 정하고 또 구역원들과 함께 또 구역의 아름다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 주말에 올리는 손길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서 주말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기쁨으로 드린 예물에 주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에게 드리는 인물질이 주님의 손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여러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후반기에 새로 진행될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고 하여서 재정이 부족하여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줘서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감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주말들의 11조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제지교를 모으려고 하는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무명성도께서 9번째 가난꽃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팬데믹 어려운 때도 가난꽃을 봉헌하여서 정말 저 하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무명성도의 그 삶과 주님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향한 감사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윤원 목사님 선교지에 부름받고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방문길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들 잘 만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알려주시고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올 그때까지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새로 만난 우리 성도들 또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 구육 몸을 가지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시며 은총이 마음을 말씀에 새기며 말씀이 예수를 존귀 여기며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 사람들이 가진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의 인간 이곳에 가볍게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